다니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숙기가 없어가지고 발표 시간에 발표를 거의 못했던 겁니다. 한 5명 정도 틀리면 그때 정도 손들어가지고 맞췄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거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못 들은 그런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아무 대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틀렸다 해서 틀렸다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사냥할 때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냥할 때 특징은 가장 앞에 나가는 사람을, 사냥꾼을 가장 발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느린 사람, 그 부족에서 가장 느린 사람을 앞세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느린 사람이 가니까 전체적인 그런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효율적인 사냥을 생각하면 맞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택했냐 하면, 발 빠르고 그리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앞서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맹수들을 만났을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냥하러 갔다가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족은 가장 느린 사람을 앞에다 내세워서 언제든지 그 위험에 맞추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냥 방법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도 예기치 못한 사고나 맹수의 습격을 이겨내고 끝까지 도착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는 가장 느린 사람을 앞세워서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빨리빨리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도 보면 유튜브에서 뭐가 더 유행합니까? 쇼츠, 이런 것들이 더 유행합니다. 길게 보는 것보다 짧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기보다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빨리 나간다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이런 부족처럼 끝까지 함께 돌아가기 위해서 함께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주 잊혀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가면 얼마나 우리들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나는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나는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삶이 분주하고 저마다의 짐이 무겁다 보니까 함께 한다라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걷다 보면 걸음 속에서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각자의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보폭에 살펴서 가다 보면 우리들이 그것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폭이 긴 사람이 있고 보폭이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맞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그렇게 움직일 때는 무엇을 하면서 움직입니까? 구호를 외치면서 움직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곧 우리가 서로를 살피지 않고 함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앞길 가는 것만 서둘러 가기에 우리들 급박한 그런 삶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하십니다. 너 혼자 빨리 가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줄로 우리를 메워주셔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줄로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뛰쳐나가고 할 수 없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곧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리파테오는 걷는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철학적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곧 걷는다라는 것도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맞추어서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을 서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해라 라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가야 합니다. 종종 태호랑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면 태호가 종종 발을 헛디거나 자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럴 때가 언제냐면 제가 조금 더 빨리 태호팔을 끌고 앞으로 나아가면 조금 뒤처지게 되면 그 태호의 발이 땅바닥에 잘 안 닿나 봐요. 그래서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제가 그 팔을 이렇게 뚝 들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데 조금만 제가 늦게 하면 무릎이 바닥에 쓸려가지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곧 내가 먼저 가려고 하면 누군가는 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발을 맞춰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조금만 힘이 있고 내가 조금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보다 아이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뒤에서 부모가 같이 가자, 천천히 가자,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모와 떨어지는 그 삶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동네에 강아지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저 멀리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차에서 내리질 못합니다. 오른쪽으로 내리면 강아지들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내리는 쪽 왼쪽으로 내려라. 그러면 안 보이니까 강아지들이 안 올 거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먼저 내리고 저는 문을 닫고 이렇게 애들 뒤를 따라가는데 저쪽에서 걔가 전속력으로 애들한테 막 짖으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개를 딱 쳐다보니까 애들을 맞고 쳐다보니까 저 멀리서 급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만화에서 보듯이 걔가 막 한 번에 못 쓰니까 막 뛰어오다가 막 미끄러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으르렁 됩니다. 부모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애들이 그랬거든요. 야,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개가 오냐, 그냥 집에 들어가 라고 했는데 개가 진짜 오더라고요. 부모와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고 그 개가 애들이 만만한지 막 뛰어옵니다. 한번 두려움을 가지면 언제나 그것을 볼 때마다 두렵잖아요. 저도 강아지가 그렇게 따라오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어릴 적에 강아지가 따라와 가지고 정말 제 기억에는 엄청난 거리를 뛰어가 가지고 집 대문을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서 어른이 돼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 왜 이렇게 강아지들을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은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보면 강아지가
자꾸 와가지고 제 발가락을 물거나 막 이러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내색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도 저도 강아지 막 달려오고 이러면 무섭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 집 앞에 가면 강아지가 와가지고 막 으르렁 댑니다.